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시며 사셨지만 분명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에 두 구절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매우 예리한 도덕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기에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아셨지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구절인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죄에 대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수록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내 안에 더럽고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죄도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없기에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오묘한 비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들만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간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거나 비꼬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5장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사람들은 자꾸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며 그의 죄까지도 사해 주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감히 이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주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먹는 것에 대해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잘못된 전통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행동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이런 행동들을 몹시 불편해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라고 불리는 세리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상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허랑방탕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철저한 관계 가운데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님께서는 즐거워하시는 자리에선 함께 즐거워하셨고 우는 자리에선 함께 우는 모습을 보이시며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시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차별 없으신 모습에 대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거룩하게 살고 있고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금식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데 왜 예수님은 불결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 본문 34절 이후에서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야기하시며 새 옷의 한 가죽을 헌 옷에 붙이면 낡은 조각이 새 조각과 어울리지 않고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터지게 되기에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외부에서 철저히 재판관, 판단자의 역할을 하며 남들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평가하는 데서 머무는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치유에 있으셨습니다. 죄인이나 병든 자들이 추방되어야 될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불러 회개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는 것이 많아짐에 따라 자칫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 초대되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진정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책망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라면 담대히 따를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기심이 전혀 없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만지셨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밤이 늦도록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자신을 극복하였고 다른 사람에 대해 보복하거나 화를 함부로 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뜻대로 하려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건은 단지 금식과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개인 경건의 모습이나 형식적인 모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며 그 이웃을 돌보아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하며 사람의 판단자가 되기보다는 사랑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나 죄인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배워 다른 이들의 행동이나
모습을 판단하는 판단자가 아닌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함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